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온라인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원하는 게 뭡니까? 나름대로 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 카피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나오.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광고가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여기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유 요즘 뭐 튼튼하면 단가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으시겠지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시죠. 예전에 저희 집 둘째가 이어 2 때인가 3 때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 커서 뭐 되고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제 눈을 쳐다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그냥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집 남자들은 다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목사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아빠가 만나는 집에 오는 모든 남자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아이 속에도 우리 집 남자들은 그냥 다 목사로 정해져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얼굴이 확 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뭐 나름대로 사람마다 뭐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나는 또 장래에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또 각자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내 종들아, 내 백성들아, 성도들아, 내게 정말 정성을 다들여서 예배를 잘 좀 드려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예배예요, 예배.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다윗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죠. 드렸는데 정말 중요하게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는 이런 말이죠.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마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아 있는 그 모습, 그 전에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 상한 마음이라는 거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형식으로 이렇게 잘 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 심령, 그 마음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게 왜 필요하셔서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 상한 심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을 말해요. 내 영혼.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화려한 조명. 지금 여기도 이제 조명이 비추고 있어요. 조명. 꽃 이쁘죠? 또 이게 집사님께서 요즘 이게 매주마다 이게 집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꽃들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있었던 걸? 잘 좀 보세요. 매주 꽃이 달라져요. 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이래 수고한 손길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이 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준비한 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 또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제 영혼이 살아있다, 내 인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 생명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그 증거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고민이 오고 또 그 올 때 불안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이신가요? 영국 땅에 오셔서 처음에 정착하실 때 그때도 참 많이 어렵죠. 저희 가정도 2002년도 6월 6일 날 이제 한일 월드컵 한 경기 한국과 폴란드전 끝나고 그 다음 날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5번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왔는데 그 집에 피아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문이 이게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다른 집이 있는데 거기는 피아노가 들어간다고 해서 3개월 만에 그 집으로 갔어도 이사 갔어요. 뭐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사하는데요. 3개월 있다 이사하고 6개월 있다 이사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그렇게 또 주인들이나 또 상황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정착하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집만을 빠졌을 때 우리가 이 인생 살다 오면 뭐 이런 문제 또 저런 문제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고달프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들, 근심들, 염려들, 그건 뭔가요?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오늘 시편, 오늘 본문 시편 42편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한 적들 많으셨죠. 자녀가 아프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불안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혼이 불안하다. 여기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혼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이게 뭐냐면 내 영혼, 내 생명, 내 마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영혼이 상태가 평온하면 그걸 평안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면 뭐예요? 내 몸이나 뭐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뭐가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그게 나라면, 저라면, 상도나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하며,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참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이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올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안타까우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공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뭐 잘 드린다든지 뭐 이러한 예식을 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뭐 그때마다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힘있게 기도합니까? 제가 군대 가기 4개월 정도가 군대 가기 전 4개월 정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냥 금요 기도회 때, 뭐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죠. 주여, 군대 가서도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주여, 가서 이 주일을 잘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뭐 새벽 기도회 때 인도하시는 분이 또 아니면 제가 인도할 때든지 아니면 누가 인도할 때든지 뭐라 하면요. 이제부터 이제 주여 3창을 한 후에 각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돼요. 막 주여 3창 할 때 그때는 목이 터져라 했어요. 주여 하면서 그냥 왜요? 내가 지금 강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군대 문제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 상황을 모를 거예요. 군대 앞에 있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알는지 모르겠어. 요즘 뭐 예전 분들은 또 요즘 군대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뭐 그게 1년 6개월이라도요. 지금 내 삶 속에서 그게 딱 스톱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한 달이라도 두려운 일이에요. 2달이라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 때 3년 했는데 뭐 2년 뭐 조금 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다른 분들 소리 안 들으면 그건 내 상황이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얼마나 간절히 막 그냥 간절한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모드. 그러면서 그냥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쫙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탁 가죠. 남들이 보면 겉모습만 보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겉모습만 봤다면 막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 바다로 빠지라 하면 될 정도의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막 그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 군대 가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나 혼자 애썼던 시간이었고 나 홀로 헤맸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찬양할 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장손 집사님 그 셀에서 한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할 때면 저는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처음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에 가서 처음 앉아서 불렀던 이 찬양이 그거였어요. 그거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왜 흐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거하고 실로암 이 두 곡이 그때 그냥 생생하게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어려운 초반에 이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신앙 가운데 또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회개케 만드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셨던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제 분가해서 살면서 명절 때나 아니면 주말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명절 때 와서 무슨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식처럼 한번 찾아와서 그냥 인사하고 빨리 서둘러서 야 우리 갑시다 하면서 그냥 서둘러서 떠나간다면 여러분과 아무런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친밀한 교제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올 때 무슨 선물은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만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아이들과 쑥 떠나버린다면 그 마음은 좋지 않을 거예요. 군대 가기 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배 때, 기도회 때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그 예배 드린 걸 보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불안했고 내 마음은 염려하고 걱정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기도회 때는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 나머지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는 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설교 내용을 뽑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군대를 편하게 갈까 궁리하며 방법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예식은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은 잘하고 있지만 주님과 생활 속에서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보면 불안이 없는 참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러분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이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영혼은 불안해하고 내 영혼은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영원히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